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믿음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0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고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는 명예의 전당과 같은 곳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사람의 수는 16명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 절을 할애해서 많은 믿음의 기록들을 전열해 놓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한 절만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역시 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도 딱 한 절만 소개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을 해서 믿음의 전당에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의 삶을 보면은 처음보다는 나중이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 신부감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 저 갈대아 우르를 보내놓고 자기 신부가 돌아올 때까지 광야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에 결혼을 했으나 자식이 없자 기도하여 60이 되어서 쌍둥이 아들을 얻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 기도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와서는 육신의 눈이 어둡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식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물려줄 때가 됨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기도 없이 편애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세에게 축복을 빌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매사에 기도로 처리해서나 노년에 가서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그의 이름을 믿음의 영웅들이 올려져 있는 명예의 전당에 올려져 있으니 그의 믿음 또한 대단하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는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한 사람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하면 자녀들을 위한 위대한 비전을 갖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비전을 갖고 비전을 심어주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이삭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앞으로 얻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눈을 갖고 비전의 마음을 갖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믿음의 위대함은 바로 자식들에게 비전을 바라보며 축복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를 위하여 쉽게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27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합니다.
죽기 전에 자식에게 축복권을 물려주기를 원했고 그것을 맏아들인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축복의 조건은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에게 사냥한 고기를 즐겨 먹게 한 남성적인 에서를 여성적인 야곱보다는 훨씬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게 장자의 축복권을 빌어주겠다라고 했지요. 이 말을 엿들은 아내인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시네리오를 만듭니다. 남편을 속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좋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별미를 만들고 그나들 에서처럼 변장하기 위하여 염소 털로 토시를 만들어 팔에 끼우고 털로 목도리를 만들어 털 많은 에서로 위장한 후에 자신이 염소로 만든 음식을 야곱의 손에 들려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드리게 했습니다. 가짜 별미를 받아든 야곱은 떨립니다. 들키는 날에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용기를 주면서 하는 말이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야곱은 어머니의 이 말에 힘을 얻어 에서로 위장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 아버지 일어나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너무나도 일찍 돌아온 아들이 좀 이삭하게 여겨져서 이삭이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럴듯하게 신앙적으로 둘러칩니다. 야곱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미심쩍임을 느낀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하고는 손을 만져보니까 손에 털이 폭신폭신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야곱이 만들어 온 별미를 먹고 복을 빌어주고 맙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려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보세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축복. 또 하나는 에서의 후예가 야곱의 후예에게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권위의 회복입니다. 에서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 너의 후손에게 종이 되어 섬길 것이라. 마지막 하나는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한 자는 복을 받는다. 이는 복의 근원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축복은 야곱의 후손인 메시아가 태어나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세 가지 축복 중 가장 미래적이고 영원한 축복은 세 번째인 복의 축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야곱에게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찍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축복입니다.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게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하셨고, 이 이삭에게 하신 이 축복의 약속이 이제는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우고 나온 후 즉시 에서가 짐승을 잡아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와 잡수시고 축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제야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줄을 알고 부들부들 떱니다. 왜 떨었을까요? 큰 일을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했던 것 때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계획에 방해받지 않고 당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서는 영혼 구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는 방성대곡하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아들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들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에서에게도 축복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삭이 에서에게 한 축복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가 내 아우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것은 얼핏 보면 축복같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이삭이 에서에게 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서는 들 사람입니다. 타고난 성격상, 거처하는 지역상 수많은 적들과 싸우다 언젠가는 그와 그의 후손이 포로가 되는 운명에 놓여지게 되는데 사악한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 비참하게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형제의 포로가 되어 그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축복되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에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야곱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해방될 것을 아울러 축복한 것입니다. 지금요 에서가 받는 축복의 최고입니다. 이방인의 종이 되지 않고 자기 형제의 종이 되어서 사랑과 긍휼을 입고 살고, 그리고는 때가 되어 그 야곱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방될 것을 축복하셨으니까 에서로서는 그래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삭이 에서에게 한 이 축복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보면은 사무엘하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에돔 사람이란 말은 에서의 후예를 에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에서의 후예들이 다윗이 야곱의 그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해방될 것에 대한 예언은 여호람 왕 때에 성취가 됩니다. 이 사실을 왕하 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 때에 유다의 종이 되어 있던, 다시 말하면은 야곱의 후예의 종이 되어 있던 에돔의 후예,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예들이 다 이제 그들을 유다를 배반하고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서 자기네끼리 왕을 세워서 국가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참 이삭이 자기 후손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락없이 미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갖고 기도해 주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있게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축복 기도했다. 이것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의 표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기도할 때 사용하며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축복을 꿈꾸며 가슴에 품고 비전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내 땅을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나 이삭에게 한 것, 야곱에게 한 것, 모든 것 다 우리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라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속에 우리의 비전으로 품고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주신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축복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시향대로 다듬은 아름다운 모퉁이 돌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자기 고집을 계속 피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번 고집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면은 그들도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뜻을 바꿉니다. 이것이 늙은 이삭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은 고집스럽잖아요. 똥고집이라 그러잖아요. 옹고집이라 그러고 절대로 안 바꿉니다. 자기가 틀려도 안 바꿉니다. 체면이 있고 자식들 보기에 창피하고 일평생 동안 엄하게 살아온 자기 마누라인데 부끄럽고 그러니까 틀려도 계속 우깁니다. 우겨요. 이게 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매력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좋아했던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인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끼어들어 그 축복을 가로채죠. 에서가 돌아오니 이 사실을 안 이삭은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그가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크게 떨었다. 이는 전율을 느끼면서 부들부들 떨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야곱에게 격렬한 저주를 퍼부면서 그 축복을 취소하고야 말아서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 대하여 한 말을 들어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이는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야곱이 축복을 찬탄해 갖는 것처럼 느껴져도 적어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야곱이 축복권을 이어받을 당사자임을 일찍이 알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반드시 알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60세에 너무너무 자식 달라고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감당을 못해서 둘 한꺼번에 주셨어요. 하나가 아니고 둘.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아내인 리브가의 몸에서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오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식 임신했을 때 부인인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이 혼자만 세계 듣고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 속에는 늦게 나온 이 동생이 더 큰 일을 할 모양입니다. 더 큰 자일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삭인 그 말을 마음에 뒀을 것입니다. 아마 리브가처럼 죽기 살기로 기억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듣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치우치는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삭은 들 사람이에요. 사냥을 잡아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 아버지에게 참 잘 대접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생각해서 왜 그러면 이삭이 자기 부인으로부터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을 암시 받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시나리오를 한 번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편애 때문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에 토삭 드는 행동을 했어요. 짐승 잡아서 아버지 잡수세하고 남자처럼 우락부락 생겨가지고 힘이 있고 장사했습니다. 대신 야곱은 늘 깨제제 해가지고 꼬장 해가지고 어머니의 치맛박을 붙잡고 그저 부엌에 가면 부엌, 저 가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그러니까 저 에서가 장자의 축복군을 이제 받게 되면은 크게 우리 가정을 일으킬 거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당연히 에서가 맞이고 또 에서가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그가 장자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은 영적인 아둔함입니다. 그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 들었다면 자기의 상속자로 축복해 주어야 할 자가 야곱임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야곱을 자기 마음에 싫어도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저 우겨가면서 에서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육적인 욕망과 영적인 아둔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육적인 욕망과 영적인 아둔함. 육적으로 욕망이 자꾸 생기니까 영적으로 아둔해집니다. 저 에서가 아들이 큰 아들이 돼서 저 정도나 돼야 가정이 일어나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둔해지니까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뭘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받은 약속도 희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약속이 더 분명해지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교도 설교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가? 그리하다면 기도를 계속하라. 그 약속이 태양처럼 눈부시며 밝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안개처럼 희미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보거나 때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되고 그 약속이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장자의 축복을 이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내를 통하여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육적인 감정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아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사실을 야곱을 통하여 깨닫는 순간 야곱에게 축복을 가로챈 그 사건 앞에서 그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깨닫는 즉시 공식적으로 야곱의 축복을 인정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유연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래도 자기의 뜻이 이건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 즉각적으로 손을 들고,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한 축복을 다시 선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번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너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너 후손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과 욕구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순종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이 부분을 유명한 설교가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이삭의 육신적인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각성의 순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며 일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반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며 따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하여 잠언서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자기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뜻에 순응해야 합니다. 또 잠언서 19장 2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다. 인간의 많은 계획이 있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아멘 해야 영적으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집 계속 피어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멘 하고 곧 수납하고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것은 내 욕심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위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삭은 참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가 16, 7세 되던 어느 날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끌려 모리아 산으로 제사를 지내고 가게 됩니다. 그는 손에 불과 나무를, 칼과 불을 갖고 나무를 지고 갑니다. 근데 가만히 가다 보니까 제사 지낼 제물인 양이 없습니다. 이삭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아버지께 여러 번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과 이 번제할 나무는, 그리고 불은, 칼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번제할 양은 없습니까? 그때마다 아버지는 대답하는데 동일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단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돌로 단을 샀고 그 위에 장작 더미를 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장정이었고 아버지는 연세는 12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힘없는 노인의 망령으로 생각하고 밀쳐버리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씀, 그것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참, 이삭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믿음이 결단의 믿음으로 실행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래서 그의 믿음이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또 끊임없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납니다. 그들의 믿음 역시 명예의 전당에 계속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삭, 별 볼품없어 보이지만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전당에 오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식들의 비전, 꿈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육적 요구에 노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스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비전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부모들이 되십시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아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십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을 믿음의 결단입니다.